진주권에서 목회하시는 60대 중반쯤 된 어느 목사님은 전도 열정이 아주 대단합니다. 중등 교사를 하다가 한 5년 만에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시작하여 목사가 되셨는데, 늘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을 하셨답니다. 이런 열심에 그가 몰랐던 잠재 능력이 발휘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하모니카 연주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그가 그곳에서 하모니카를 연주하며 아름답게 찬양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동요를 부른다든지 이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관심이 그쪽으로 끌려가지고 빙 둘러서서 쳐다보는데, 연주가 다 몇 곡을 부르고 연주가 끝나고 나면은 그분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왜 이렇게 행복한지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하시고는 했습니다. 제가 이 목사님과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자리에 앉아 있는 분에게 여러 가지 정말 대단한 어떤 인정을 보여주면서 가정사를 물어보고 자녀의 여러 상황들을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답을 하면은 감탄을 하고 칭찬하고 그냥 몇 살만 많아도 아유 저보다 형님이네요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마지막으로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옆에서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목회를 하셨지만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보면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것 같지는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실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중에 보여주는 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려고 그들의 환심을 사기까지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무참하게 폭행을 당하다가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당시 로마의 천부장의 군대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으며 영내로 옮겨지는 도중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천부장의 허락하에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기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있지만 나도 당신들보다 더 열심히 많은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많았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고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내가 그렇게 박해하던 나사렛 예수를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설명을 했지만은 아무도 바울의 말에 감동을 받지 않고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바울을 죽이려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영적으로는 아주 곤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한 그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다음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바울을 고발했는지 그 진상을 알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회를 요청하고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공회에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은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이방인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전의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안뜰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능멸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신성모독적인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직접 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없어요. 바울이 유대인의 규례를 어기고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을 본 사실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본 증인도 없는 거죠. 누가 추측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딱 그런가 싶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게 되었던 것입니다. 증인을 확보하지 못해서 바울을 고소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머뭇거리는 것을 알고 바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했습니다.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성전 안뜰로 들어갔다는 이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나는 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예를 써 왔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한 비방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변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울의 말을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이 말에 격분해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러자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반박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권력의 중심지인 공회에 고발을 당한 처지이지만은 증거도 없고 자신의 변론도 듣지 않고 자기 입을 치라고 말하는 그 말에 당당하게 맞섰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당신은 지금 허옇게 칠을 해서 겉만 멀쩡하게 보이지 기초가 부실하고 속이 다 썩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담벼락 같은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당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재판장으로서의 그 위치에서 나름대로 복장을 하고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 있으면서 율법을 어기고 무턱대고 사람을 치라고 이 폭행을 요청한 이런 부당함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선 사람들이 바울을 제지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당신이 지금 욕하고 있어요. 바울은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를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매스컴을 통해서 누군가를 인물을 직접 볼 수가 있는 기회가 많지만 그 당시에는 대면하지 않으면 사람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한다고 터키 지역, 그리스 지역 이런 지역을 다녔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도 않았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얼굴을 직접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은 대제사장을 욕하고 있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발 물러서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점에서 내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그 잘못했고 대제사장은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오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비록 대제사장답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현직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를 훼손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인물은 전혀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주 47년에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11년, 12년 정도 지나서 58년경에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되었는데 당시 공회에서 바울이 지금 그 대제사장을 만나서 공회 안에서 주고받는 이런 상황이 추후 57년이에요. 57년 초여름이니까 지금 6월 지금하고 계절이 아마 비슷할 때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 바울이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직으로 있는 동안에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사실 이때는 뭐 종교적인 어떤 체제의 대제사장 이런 직위에 있었지만, 이건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세상 그 정치 세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당국자들에게 뇌물을 바쳤어요. 로마 당국에서 이 대제사장을 임명을 했으니까 로마 당국이 잘 보여야 되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차 없이 이유를 대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했어요. 이런 법을 모르는 사람, 권력만 아는 이런 사람, 바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습니까? 그는 58년경에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났다가 약 8년이 지나서 유대인들의 대반란으로 로마와 예루살렘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 대항하여 일어난 유대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헤롯 궁전에 있는 물을 빼는 그 도서관 그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어서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마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 보기에 아주 못마땅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누가 함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바울은 이런 대제사장 같은 무리들이 있는 공회에서는 전혀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생각을 좀 달리했습니다. 공회의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착안해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정치 세력의 양대 세력이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이 바리새파가 아주 힘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배출하는 이런 제사장 출신들이 많고, 이 사람들은 현실 정치 깊이 관여해 있는 사람, 세속인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했습니다. 공회에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매우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두개인과 구약 성경 전체를 믿고 이스라엘의 전통을 지켜나가던 바리새인이라는 양대 세력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는 사두개인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안 믿으니까요. 그들은 천사가 어디 있냐, 영이 어디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부활이 어디 있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이 마땅치를 않았고, 일반 유대 서민들도 사두개인들보다는 바리새인 편에 서 있는, 그러니까 수적으로 보면은 바리새인의 세력이 더 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어 신문을 받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그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은 우리하고 같은 유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는 그 말의 중심에는 파고 들어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신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도 부활 믿는데 저 바울도 부활을 믿는다네? 저 우리하고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바울이 잘못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한 말들이 혹시 우리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영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면은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까 바울을 함부로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크게 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신문하려고 데리고 왔던 바울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서로 옳다고 다투고 싸웠습니다. 자칫하면 무법선지가 되어서 공회 내에서조차도 바울이 다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이 난장판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 지켜보던 천부장이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바울이 다치면 안 돼요. 왜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가 다치면 자기가 책임을 묻거든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당장 바울을 구출해서 자기들 부대 진영으로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공회에서조차 얻은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만 유대인들도 아닌 로마 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날도 아무런 소득 없이 로마 군령의 군대 진영 안에서 날이 저물어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날 밤은 바울은 로마 군대의 진영에 머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인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지역 교회들로부터 지금 적지 않은 돈을 받아와서 유대인들이 지금 오랫동안 기근으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헬라 지역에 있는 곳곳의 교회의 성도들이 돈을 모아서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준비가 왔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고 고맙게 생각을 할 것 같았는데 와보니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그곳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은 바울을 이해해 주는데 일반인들은 이해를 잘 안 해줬어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들의 구약 성경의 어떤 그런 사상들과 바울의 주장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부정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 암담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의 열매는커녕 오히려 순간순간 생명의 위협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로마군의 군대 진영에서 그 밤을 보내는 동안 바울의 마음은 착잡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내일은 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밤은 적막하기 그지없는데 육신은 사람들로부터 맞은 그 자리가 쑤시고 아파오고 마음은 아무도 자신이 전하려는 복음에 기울이지 않으므로 낙담과 실망으로 가득 차고 자기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의기소침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려는 열심으로 그곳에 온 바울을 적막과 괴로움의 밤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환상 가운데 자기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담대하라. 주님은 여전히 바울 곁에 계셔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로 바울에게 힘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도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낙심하게 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통을 당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지만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자신을 내려다 보고 계시는 것이 보인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지만은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천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힘을 내어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었어요. 숨을 거뒀다. 바로 그 옆에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바울이 거기에 있었단 말이죠. 그 상황을 진두지휘했단 말이죠. 이제 스데반을 위로하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로운 삶으로 그 스데반처럼 주를 위해서 생명 내어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 바울, 그래도 사람인지나 지치지 않습니까? 몸은 만신창이되었고 마음도 낙심이 되고 장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괴로운 바울에게 그 캄캄한 밤, 적막한 밤에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께서 담대하라. 바로 곁에 계셔서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고독 속에 적막감으로 가득했던 그 어두운 밤이 순식간에 빛으로 충만한 환희의 밤으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 사람 보기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전도는 실패였어요.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전도의 결과보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왔던 그 순수한 동기를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전도의 열매가 없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신 구원을,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중심으로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바로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일이 꼬여서 안개처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이런 현실에서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곳에 힘을 모아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붙들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나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을 바울에게 아니다. 로마로 가려던 너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아직 마지막이 아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미리 준비하고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날 풀려나가지고 로마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도 2년이나 붙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긴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로마로 가게 됩니다. 왜요?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이런 주님의 약속 속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은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내 뜻대로 안 되어도 모든 과정이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렇게 곁에 서서 말씀하신 것은 바울만이 특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셔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안목이 어두워지면 주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여러 여건만 보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려워지는데, 이건 나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들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어제까지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으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 몇 시간 만에 낙담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힘들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식구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쉬라 그랬어요. 좀 쉬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내 마음에 안식이 오고 좀 힘이 오거든. 그때 주님 앞에 또 열심히 감당하시라고. 지금은 쉬어야 될 상황인데 어떤 믿음 없는 소리를 집사님이 하세요. 이러면은 힘을 내면 괜찮은데 그나마 마지막 충전해야 될 바로 그것조차도 그만 뒤로 넘어져 버려요. 그럼 회복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 주시기를 원하고 위로하시기를 원하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 밤은 바울에게 더 이상 절망의 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일이 기대되는 환희에 넘치는 밤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염려하다가 혹은 망설이다가 아무 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죠. 때로는 기대했던 열매가 없을 때 우리는 낙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주를 위하여 순수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열매가 있든 없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미 주신 은사인데 우리가 모르면 그걸 알게 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곁에